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다 같이 물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새로운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전도하다가 40대 남자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성경을 읽어보았노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한테 질문을 하고 따집니다. 뭐를 질문하고 따지냐면 기독교에서 또 성경에서는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간다고 하는데 천국 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 아닙니까? 네.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천국 가는 것도 욕심이라고 막 따지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왜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고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도 있고 기독교만 왜 그렇게 열성으로 극성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다른 종교는 자기가 알아서 그냥 오면 오고 말면 말고 그거 다 자기 마음이지 그냥 내비두면 되지 그 왜 그렇게 길바닥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싫다는데도 막 쫓아가면서 전도하고 왜 그렇게 기독교만 그럽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질문은 사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그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오해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냐면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 아니냐. 다 종교는 다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라고, 선을 베풀고 그렇게 착하고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는 그런 종교가 다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많은 종교가 우리가 기독교 신앙, 예수 믿는 것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0절 말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그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을, 천막을 쳐놨어요.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시은자, 시운소라고 해서 그룹이, 천사가 날개를 펴서 그 법궤 위를 덮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불러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 대제사장을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것이 성소,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만나고 아무나 하나님 앞에 아무 때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장소에 정하신 사람, 대제사장이요, 세마포 옷을, 에봇을 입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옷,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이 섬기게 하신 예법을 따라서 그 번제단에서 번제를 바치고 모든 죄를 씻고, 그리고 손을 씻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리고 이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을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자기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 하나님과 만나서 사랑하고 함께 사는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피조물이 있지만 그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이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대화하고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하게 사람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존재를 지으시고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당부하신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잃어버리고 그 범죄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존재가 됐을 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생명나무 실과를 타락한 상태로 먹고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려고 그 생명나무에 천사를 두어서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에게 찾아온 비극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 찾고 찾아도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앞에 아무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교는요, 잃어버린 하나님을 대체해서 사람이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임의대로 신을 만들어서 그 신에게 공덕을 드리고 신에게 자기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참선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자기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 신에게 나아가려고 했던 것이 그게 세상의 모든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예수 믿는 신앙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신의 절대자 신을 찾으려고 그렇게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관계가 형성이 돼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런 천국 생활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신앙입니다. 세상에 있는 여타 다른 종교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전에는 이 구원의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친히 자기 몸을 찢으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자기를 가리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통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이 세상에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이 세상 죄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 살 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에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요일날 그 일산시장, 구 일산시장 그 사이에 있는 빌라 단지와 아파트를 돌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 빌라 단지가요 30년 넘은, 30년 40년 된 그런 빌라 단지여서 문 자체가 창고 문처럼 돼 있어요. 다 낡고 문 고리도 떨어지고 없고 벨도 고장나고, 그런 정말 허름한 오래된 그런 구옥들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분들이 다 보면은 장애인, 또 혼자 사는 어르신, 또 그 가족들이 없는 그런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인생의 실패와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밀리다가 그곳에서 정착해서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집안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대부분이 어두워요. 그 많은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딱 한 집만 새로 리모델링해서 문을 다 갈고 그 CCTV까지 설치한 그런 집 한 집 빼고는요 나머지 집이 다 그런 상태. 근데 외부에서 보는 그 가정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그 안에 있는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 심령이 얼마나 어두운지 몰라요. 인생의 길을 모르는 거예요. 진리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육신으로 사는 인생이 전부인 줄 알아요. 육체의 생명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그랬는데, 여러분 이 육체는요 썩어질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데를 구경하고 다니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정말 내가 더 바라는 것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세상에 좋은 것들 다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 마음에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는 이 인생은요 얼마나 비참하고 갈 길을 몰라서 헤매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또 부유함을 누리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나락으로 절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다 보면 그 절벽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것과 같아요. 언제 떨어질지 알 수 없어요. 거기는 매달려 갖고 여러분 거기서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본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어느 날 진짜 인생의 절벽 아래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때가 오는데 그때는요 아무도 그것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대통령도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대통령도 여러분 어느 순간에 자기 명예가 실추되고 떨어지니까 그냥 인생을 그냥 뒤로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과 아픔과 절망을 주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 인생에 가야 될 목표이고 방향인지를 여러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 인생을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서 헤매는 거예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아니면 저 명예와 권세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하고 찾아가지만 여러분 이게 다 오아시스를 찾는 것처럼 신기루처럼 어느 날 날아가고 없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의 최고 정점에 올라갔을 때 얼마나 공허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그 막강한 황제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요 먹는 것 너무너무 좋은 것 산의 진미가 가득하니까 먹고선 배부르게 먹고서 더 먹어야 되는데 이거 배가 불러서 못 먹으니까 손가락을 입에 넣어서 그걸 구역질을 해갖고 토해내고 또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행복일까요? 먹는 것 진짜 원 없이 자기가 원하는 건 뭐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더 못 먹으니까 그렇게 토해내고 또 먹고 토해내고 또 먹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여자들은 다 데려다가 얼마든지 아내를 삼고 후궁을 삼고 그렇게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시대 황제들이 여자로 자기 육체의 쾌락이 만족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요 남자를 통해서 만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로마 시대의 황제들의 많은 사람들이 다 양성애자예요. 양성애자. 여자도 취했다가 남자도 취했다가. 로마 시대 가장 그렇게 제국이 확장이 되고 엄청난 부가 이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에서 조공을 다 세금을 걷어들이고 엄청난 금과 그런 곡물과 엄청난 것들을 다 가지고 소유하니까 이제는 눈으로 즐기는 거, 입으로 즐기는 거, 이 손으로 만지는 거 다 누려보다가 더 이상 자기를 만족하게 하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을 하고요. 그것 가지고도 만족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노예들, 이런 검투사들, 이런 사람들을 이 원형 경기장에다가 집어넣고 거기서 맹수들하고 싸우게 하고 또 이 검투사들끼리 서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서로 막 싸우게 해갖고 서로 죽이게 하고 막 피가 튀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흥분해갖고 그걸 막 즐기고 그런 일들이 그 로마 시대에 가장 부유하고 가장 정말 사람들이 자기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점령을 해서 그런 걱정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요 쾌락을 즐기다가 그런 인생에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 잔인함과 또 이성을 잃은 그런 다른 쾌락들을 찾다가 그 로마 제국이 어느 날 한순간에 망하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육신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들이 나를 행복해 줄 인생의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전혀 잘못된 우리가 잘못 들어선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육체로 사는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육체의 쾌락과 만족을 쫓아서 사는 인생의 길을 그렇게 방황하고 살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우리가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참된 그 기쁨의 길이 인생의 만족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그때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 세상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내 속에서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주기 시작할 때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참된 이 복된 길을 가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내 영혼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삶의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그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수고를 낳았어요. 그 말은 낳을 때 난산을 하고 너무너무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 아이를 낳으면서 고생해서 정말 이 야베스를 낳으면서 야베스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낳는데 근데 문제는 이 야베스가 점점점 자라면서 성인이 돼갖고도 그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가난과 아픔들,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이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로 이 환난이 없게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 인생의 참된 진리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진리를 이 복된 길을 만나기 시작하면요 이제 그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영혼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질서가 회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복된 길로 형통하게 하시고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하여 이길 자가 없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그 마음에 무엇을 각인시키시고 결단하게 하시냐면 내 평생에 내 입에서 이 율법책이 떠나지 않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리라.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율법책을 떠나지 않고 늘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승승장구하게 하셨어요. 그 가는 길이요 그 가나안 7 족속 여러분 그 거인 족속들이 아낙 자손들이 이 여호수아의 앞을 가로막고 그를 대적하고 그 정말 완벽하게 지어진 산성에서 그들을 공격하고 방어하고 막고 그런데도 그 여호수아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여리고성이요 정말 칼 한 번 쓰지 않고 그냥 무너졌어요. 공성전을 하고 엄청난 그 무기들을 사용해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러분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밤까지 하루 종일 그 엄청난 그 여리고성을 다 돌고 외쳐라 외칠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의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내 앞에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살리는 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서 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이 형통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 온전히 구원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없고 흠없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 영혼만, 영적 생명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문제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세요. 자, 이런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가게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늘도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가는 성도의 그 삶의 내용이 있습니다.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김 받은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씻으시고 우리 모든 허물을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죄를 씻김 받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김 받았는데 여러분 주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씻어 주셨는데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의 그 삶이 그 뒤에 나오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처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받았을 때에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된 그 상태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처음 이 은혜를 받았어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요? 죄가 관영한 세상.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어요. 왜요? 그 생각이 항상 악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부패하고 타락해서 항상 하나님을 떠나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보시고 내가 이제는 저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는요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적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순간순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부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변질되게 돼 있어요. 저희 장모님이 전화통화를 하는데 설사가 자꾸 나신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경로당에 가서 여러 어르신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 어르신들이 음식이 오래되고 그러면 버려야 되는데 이걸 그냥 냉장고에 자꾸 넣어놓고 또 사람들 모이면 또 꺼내서 먹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이제 장염에 걸리고 그 장염이 이제 우리 장모님도 아마 전이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설사가 나왔고 병원 가서 약 타다 먹으면 조금 덜 했다가 또 조금 지나면 또 그러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음식이라는 것이 날짜가 지나면 상하잖아요. 금방 온도가 안 맞으면 부패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요 이 세상 죄가 관영한 세상에 살면서 금방 부패하고 변질되기 쉬워요. 세상에 여러 음란한 것, 세상에 욕심 부리는 눈에 안목에 정욕이 들어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육신의 자랑과 이생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올 때 내 마음에 들어오고 생각에 들어오면 내 마음의 생각이 순간순간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여러분 항상 내 믿음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순간순간 내 믿음을 자꾸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 그 제품을 먹을 때 우유 같은 거 날짜 확인하잖아요. 제품의 그 제조년월일 이런 거 상황을 항상 체크를 하면서 먹어야 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으면 이상하다, 맛이 이상하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날짜 한참 지나. 내 믿음을 날마다 여러분 순간순간 체크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언제 내가 세상으로 흘러가고 언제 하나님이 주신 참 마음과 믿음을 잃어버렸는지, 믿음에서 떨어졌는지 우리가 그것조차도 잊어버려요. 무감각해지고 마음이 무뎌져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마음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믿을 때 그 마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것을 내가 지금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떨어졌다, 또는 어떤 문제가 생겨서 마음에 시험이 들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상황과 환경을 탓할 때가 많아요. 저부터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 마음을 하나님이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를 믿음에 서 있는가를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하시죠. 내가 처음 주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 그 믿음, 첫사랑에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가, 이걸 자꾸만 돌아보고 조사해야 돼. 지금 성관이가 여러분 엄청나게 그런 1200건의 그런 채용 관련 비리가 밝혀지고, 또 878건의 그런 일들이 밝혀지고 막 하면서 이렇게 아무도 손댈 수 없고 아무도 자정할 수 없는, 이거 개혁할 수 없는, 개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이 헌법기관으로, 초법적 기관으로 따로 분류를 하고 아무도 이 성관위를 건드리지 못하게, 이 성관위는 중립을 지키면서 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그 나라의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해서 최대한 법으로 그렇게 그 권리를 보전을 해줬는데, 이게요 잘못 남용이 돼서 어느 기관이나 어떤 그 상급 기관으로부터 감사나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초법적인 기관으로 되면서 이게 부패가 몇십 년 동안 오랫동안 진행이 되었어요. 지금 와서 이걸 개혁을 하려니까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은 어떤가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 스스로 조사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우리가 감각이 무뎌지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참 마음과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아침을 시작하면서 정말 내 영혼을 점검하고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가 일이 있을 때, 때가 어떤 상황에 닥칠 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화살 기도를 하고, 정해진 시간이나 정해진 그런 모임이나 이런 데 참석해서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잠자리에 들 때도 내가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과연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는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오늘 내 삶의 방향이 정말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순간순간 소망하고 그것을 목적하고 살았는가? 그리고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우리가 무엇을 믿나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죠. 십자가의 도를 믿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믿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죠.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을 움직일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그 마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매일 정말 이 소망을 바라보고 굳게 잡고, 굳게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 힘을 쓰셔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가만히 앉아서 싸우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 어떻게 싸웁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정말 영적인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세상에 둥둥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나무 토막처럼, 죽은 물고기처럼 세상 물결에 둥둥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살아서 생명력이 있어서 여러분, 급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우리가 세상을 거스르면서 살아야 돼요.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 힘으로 안 돼요.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23절입니다.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같이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진영을 갖추고 같이 역할 분담을 하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면요, 여러분, 이게 일개 소대, 일개 중대, 일개 대대 이렇게 편제가 짜여져 있는데, 이 소대원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기관총 사수가 있고, 또 그 무전병이 있고, 또 의무병이 있고, 그리고 소총수가 있고, 박격포 포병이 있고, 다 달라요. 역할이. 그리고 출발할 때는 제일 먼저 소총수가 먼저 앞에 나가면서 적진을 살피고, 그리고 그 뒤를 누가 따라가고 그 뒤에 박격포 포병이 따라가면서 포를 쏴주고, 그 뒤에 무전병이 따라가면서 그 상황을 다 보고하고 그 지시를, 명령을 하달받고,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과 그런 자리가 있어요. 영적인 위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견제해주고 엄호해주고, 앞에 있는 병사가 전진하기 위해서는요, 뒤에 있는 병사들이 총을 쏴서 적군들이 공격을 못하도록 막아줘야 돼요. 엄호를 해줘야 돼요. 순간순간 연약한 성도들, 아픈 성도들, 문제가 있는, 인생의 괴로움 가운데 있는, 낙심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옆에서 중보 기도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이런 팀워크가 잘 짜여져서,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군대의 모습으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영적인 그런 십자가의 군병이고 군사들인데, 사기가 충천해서 정말 이 교회 안에 여러분 문제들이 하나씩 정말 해결되고, 이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를 안고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렇게 담대하게 맞서서 싸우는 것이구나, 그것을 배우고, 그리고 이렇게 정말 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이 새로운 길을, 살 길을, 생명의 길, 살리는 길을 가는 성도들은 나 혼자만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서로 정말 격려하고 서로 이 권면에서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싸우다 보면 지친 사람도 나오고요. 또 총에 맞아서 파편에 맞아서 포탄에 맞아서 부상당한 사람도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옆에서 둘러매고 부축하고 또 싸매주고 약을 발라주고 붕대를 감아주고 그래서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래서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을 가는 거는요. 이게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지만 영생의 길이지만 이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마귀 사탄이 항상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우리를 수없이 많은 그런 불화살로 공격하고 그런 화잔을 맞아가면서 그것을 방어하고 그것을 이겨나가고 그래서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어요. 나를 따라오는 자가 무릇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 그리고 주님이 앞서 가신 그 구원의 길, 고난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함께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정말 우리가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고 시험당해서 주저앉을 수 있지만 그때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전심을 다해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어려운 일도 많으시고 또 피곤한 일도 많으시고 지난번에 또 사고도 당하시고 그 후유증이 좀 있어서 우리가 신방을 시작을 했는데 조금 여유를 두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다시 신방 일정을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이번 주부터 다시 8시로 그렇게 고정을 하겠고요. 어디서든지 여러분 마음과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자기 자신을 늘 깨워서 점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하고 또 마치겠습니다. 주의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지자의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위해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을 앞서가시며 우리도 그 생명의 길을 따라오게 하신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